우리 빌립보서는 큰 주제가 뭐라 그랬죠? 어? 빌립보서를 가지고 우리 한 달 동안 받을 응답, 큰 주제가 전도 제자의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왜? 전도 제자 하면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소원하시고 집중되어지는 축복이니까요. 그러면 우리가 전도 제자가 되어지면 어마어마한 응답들, 최고의 응답들이 안 따라오겠습니까? 하나님의 최고 관심이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전도 제자가 되어지려면 먼저 전도 제자의 눈부터 하나님은 열게 하세요. 목사님 이번 주에 부교육자 수련회를 다녀왔는데 되게 행복하더라고요. 행복하고 감사하고 또 여러 가지 결단도 되어지고, 첫 번째 느낀 것은 역시 사람은 복음이 답으로 부딪혀올 때 가장 행복하구나, 그 부분을 좀 확인하는 시간이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나를 참 사랑하시는구나. 왜냐하면 자꾸 복음이 답이 되게 하고 말씀이 부딪혀오게 하고 전도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자꾸 내 인생을 결단하게 만드시니까. 왜 그러냐니까요. 요번 이제 많은 부교육자들 나와서 간증도 하고 자기 사역 응답 받은 부분들 얘기도 하는데, 이번에는 특별히 이렇게 막 대단한 역사와 부흥이 일어난 전도자들 말고 그냥 자기 삶 속에 지속해서 잔잔하게 응답받았던 부분들을 좀 진솔하게 이렇게 포럼하는 시간들을 많이 가지게 되었어요. 얼마나 우리 전도자들이 참 귀한지. 어떤 목사님은 개척을 한 지 한 4개월? 개척 아시죠? 개척 알지 얘들아? 개척을 한 지 한 3-4개월 됐는데, 하긴 뭐 응답이니까요. 그 있던 교회 담임 목사님이 이모님이라. 이모님인데 가족 간에도 이게 안 맞는갑지 많이 힘들어 하더라고. 근 10년 가까이 부교육자로 섬기는데 갑자기 이렇게 개척을 해야 되는 상황으로 몰렸어요. 상식적으로는 가족이면은 다 품고 이해하고 끝까지 같이 갈 것 같은데, 또 보고만 해서 그게 안 그렇더라고. 자기 집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는데 혼자서 예배 드리는 거죠, 가족 간에. 이제 갑자기 개척이 되어져 버리니까 모든 일단 경제적인 지원이 다 끊기니까요. 한 2-3개월은 죽겠더랍니다. 그러면서 3개월째는 자녀가 3명인데 제일 큰 애가 초등학교 지금 4학년이라 풀러놓고, 광이라 미안한데 앞으로 초등학교를 못 갈 수도 있다면서 초등학생 아들을 앉혀놓고 앞으로 학교를 못 다닐 수도 있다라고 말을 하는데, 말을 했다 하더라고요. 그 말을 하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그죠? 부모 마음이 그렇거든. 내가 부모가 안 돼봐서 모르겠지만 나는 못 먹어도 자식들한테 뭐 다 해줘야 되는 게 부모 마음이잖아요. 근데 그런 자녀에게 대학교도 아니고 초등학교를 못 갈 수도 있다고 말하는 그 부모의 심정은 어땠을까? 근데 그런 사항들이 본인한테는 좀 비참하거나 그런 부분도 있지만 견뎌지는 힘은 현장에서 불신의 전도가 계속 된대요. 그러면서 마음을 다잡고 자기가 전도자로 목회자로서 하나님 앞에 올인하고 가야 될 방향들이 결국은 불신자 전도 통해서 생명 얻도록 하는 일 아니겠냐, 그렇게 고백하는 내용들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예전의 영적 상태 같으면 또 많은 걸 진단할 거거든.
너무 구질구질하다 싶기도 하고, 인생이 아무리 그래도 자식 초등학교 못 보낼 만큼의 뭔가 준비가 안 되어져 있는 게 참 맞냐 안 맞냐 따지기도 하고, 온갖 이게 생각들이 들 텐데, 그렇지, 전도자의 삶이 그런 거 아니겠냐. 근데 제가 보니까요, 사모님도 그렇고 자녀들도 그렇고 오히려 그런 상황이 되어져 버리니까 복음으로 딱 똘똘 뭉쳐가지고 굉장히 밝고 편한 거 있죠.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그게 굉장히 비참하고, 이럴 수 있냐, 억울하고, 어떻게 해야 되냐, 난감하고 그럴 수 있거든. 근데 전도 제자의 눈으로 보면요, 가장 행복한 시간인 거 있죠, 정말로. 그래서 목사님도 결단이 딱 되어지는 게, 그렇지, 나도 복음 앞에 언제든지 모든 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달려갈 수 있는 삶을 준비해야지. 언제 그런 상황이 올지 모르니까요. 내 인생에 결단이 딱 되어지는 거예요. 원래 형이니까 내가 늘 얻어먹었거든. 근데 이번엔 가고 막 있는 거 없는 거 다 털어가지고 과일 사주고 회 사주고 돌아오는 길에 조금 후회가 되긴 했습니다만 그러니까 딱 보여지니까요, 있는 모든 게 다 올인할 수 있는 거예요. 드려도 아깝지 않고. 또 한 명의 전도자는 자기는 예수 믿고 망했대. 이 복음을 듣다 보니까는 부모님도 같이 믿어야 되겠다는 생각에 부모님께 예수 믿어야 될 이유를 쭉 설명했대요. 그날 이후로 집에서 쫓겨났어. 집에서 쫓겨나가지고 10년간 부모님을 안 보고 살았대요. 의절해가지고. 그럼 갈 데가 있습니까? 교회 미션홈에서 사는데, 미션홈에 사는 것도 다행이라 생각했는데 웬걸 그 미션홈에 가니까 전부 뭐 소년 나오고 학교에서 이리저리 막 전학 다니고, 진짜 저 경북의 문제아라는 문제아는 다 모아놨대요. 자기가 6년 동안 그 미션홈에서 엄마로 살았대요. 엄마로. 걔들 밥 해먹이고 학교 보내주고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그 사람도 자기 집이 경북에는 제법 살만한 땅 부자거든. 한 번도 고생 안 해본 사람이 예수 믿고 집 쫓겨나가지고 6년 동안 손에 물 마를 날이 없듯이 손에 막 주부습진 때문에 고생했다면서 그러더라고. 근데 그 형도 보세요. 지금 가면은 저 분당에 나름대로 대표적인 미션홈 잘하는 교회의 교역자로 이렇게 섬기고 있거든요. 물론 사위면서 부교역자 겸 이렇게 섬기고 있는데, 지나갔던 그렇게 고생스럽고 힘들었던 6년간의 그 생활이 내가 지금 미션홈을 전문적으로 하는 교회에서 부교역자 역할을 할 수 있는 많은 바탕이 되어진 거죠. 분당이 지금 미션홈을 잘한다고 하는데 그 교회는 교회 자체가 그냥 생활 공간이에요. 예배당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의자도 접이식 해가지고 학생들 대안학교로 같이 생활하고, 그러니까 거기에 예배 끝나면 깔고 랩런트들 그날 자고, 아침에 일어나면 새벽 기도하고 거기서 호흡하고 체조하고 운동하고, 그런 게 진행하는 온전히 랩런트 중심으로 모든 시스템을 맞춰놓은 교회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도 가보니 처음에 대안학교를 시작하는데 싫다고 도망가는 애들이 얼마나 많은지, 늘 나도 그런 거 나도 잘할 수 있는데 생각되더라고. 늘 PC방 잡으러 가고, 요 근처에 PC방 잡으러 갔더니 이제 애들이 그 동선을 알고 강남으로 도망가고, 강남 가서 잡으면 그 다음엔 압구정으로 가고 자기가 서울에 모르는 지리가 없대. 그것을 견딜 수 있었던, 지속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저 6년 동안 내가 손에 마르지 않았던 물, 주부석진, 뭐 이것 정도야, 이렇게 되는 거죠. 지나고 보니까 그렇게 너무너무 싫고 힘들었던 그 상황들이 지나고 보니까 지금 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바탕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럼 자기는 웬만큼 뛰어도 배도 안 고프대요. 왜냐하면 신학교 때 1,500원짜리 식권 살 돈이 없어가지고 수도가에서 물 먹고 다니고, 기숙사 들어올 회비가 없어가지고 사감님 저녁에 점검하거든. 점검할 때 몰래 나와가지고 바위 밑에 숨어 있다가 운동장에 숨어 있다가 돌아가면 나와서 다시 잠자고. 우리 동기거든. 나는 그렇게 어려운 줄 몰랐지. 근데 그 얘기를 쭉 하더라고요. 그럼 자기는 그런
예수 믿고 망했다. 10년간의 생활들이 사실은 웬만한 문제도 문제가 되어지지 않을 만큼 단단해진 거죠. 그런 얘기들을 쭉 들으면서 예전 같았으면 좀 너무 구질구질한 인생들 아니냐, 복음 받아가지고 전도자로 사는데 왜 이리 우리는 힘들어야 되냐, 이렇게 불평과 원망이 생길 만도 한데 목사님 마음에는요, 그렇지, 참 저기 멋있는 삶 아니겠냐. 진짜 가치를 알기 때문에 내 모든 것들이 문제가 되어지지 않을 만큼 고생할 수도 있고, 근데 그 고생이 아닌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그 삶의 흐름 속에 내가 들어와 있는, 그 대열 속에 내가 들어와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지 이렇게 느껴지니까, 이렇게 느껴지는 상태면 하나님이 참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게 내가 고백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생각이 딱 되어지니까 뭐가 가장 먼저 생기냐니까 자신감이 딱 생겨요. 뭔가 이 문제와 고민과 그런 상태가 아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내가 딱 느껴지니까 내 인생에 내가 자신감이 딱 회복되어지더라니까. 그러면서 내 인생 미래에 대한 분명한, 보이지 않지만 뭔가 모를 확신이 딱 생기는 거예요. 그렇지, 내가 이 대열 속에 부름받은 자인데 내 인생에 대한, 미래에 대한 확신이 딱 생기는 겁니다. 혹시 우리 랩런트들은 무엇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신감이 있고 여러분 인생에 확신이 있습니까? 한번 질문해 보라니까요. 내가 지금 공부를 잘하기 때문에 나는 성공할 거야, 행복할 거야, 그 확신이 있는지, 나는 실력이 있기 때문에 나에 대한 자신감이 있는 건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이것 때문에 내가 자신감이 회복되어지고 내 인생의 소망에 대한 확신이 딱 되어지는, 그걸 보고 치유라 그러거든. 그래서 전도제자의 응답을 누리기 위해서 첫 번째 응답이 뭐라고요? 전도제자가 가져야 할 눈이 있다니까요. 전도제자의 삶을 살면 평탄하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최고의 응답을 주실 것 같지만, 사실은 전도제자에게 진짜 응답은 뭐냐? 모든 것 속에서 복음을 볼 수 있는 이 눈이 열려야 되잖아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찾을 수 있는 이 눈이 먼저 열려야 되잖아요. 무엇이 응답인지, 오히려 무엇이 함장인지를 분간할 수 있는, 구별할 수 있는 그 눈부터 열려야 되잖아요. 오늘 찬우 선생님 딱 오더만 조용히 어깨를 둘러요. 목사님, 가기 싫습니다. 가기 싫겠지. 찬우 선생님 내일 군대 가거든. 오늘 저녁에 머리 잘라야 됩니다. 군대 가기 전에 어떤 응답 받아야 되겠습니까? 전도제자라면 다른 응답 가지고 가셔야 되거든요. 그죠? 담임 목사님 자주 말씀하시잖아요. 군대 가서 힘든 거, 고생스러운 거 당연한 거다. 가기 싫고 두렵고 찜찜한 현장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전도제자의 눈으로 그 현장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전도자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단련하셔야 되거든요. 단련한 후에 정금같이 나아오리라. 아마도 군대라는 곳이 진짜 나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회로 나가는 첫 단계예요. 거기서 진짜 내가 어떤 존재인지, 어떤 영적 상태인지, 어떤 힘을 내가 가지고 있는지 사실적으로 볼 수 있는 첫 단계일 겁니다. 거기서 복음이 보여질 때 그 다음으로 진출할 사회들은요, 이제는 응답의 연속이 되어지는 거죠. 오히려 나한테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실제로 체험할 수 있는 실제적인 시작의 응답이에요. 그 응답을 가지고 들어가지 않으면, 그죠? 전도자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 외로울 수 있다니까요. 혼자라는 시간이 어려울 수 있다니까요. 지겨울 수 있다니까요. 그러나 전도자의 눈으로 보면요, 다 응답이잖아요. 그죠? 요셉은 혼자였지만 전도자의 눈에서 보니까 그 혼자 있는 시간이 외로움의 시간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그것만 의지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였거든요. 사람들의 누명을 쓰고 억울할 수 있지만 억울한 현장이 아니라, 거기서 전도자의 눈으로 보니까 내가 애국으로 갈 수 있는 눈이었고, 또 고생스러운 노예 현장이었지만 전도자의 눈으로 보니까 단순한 고생이 아니라 시대의 경제를 배울 수 있는, 밑바닥부터 볼 수 있는 최고의 기회였거든. 그죠?
전도자의 눈으로 내가 먼저 응답을 발견하지 못하면 어떤 현장을 가도 똑같습니다. 왜요? 목사님이 이 눈이 없어가지고 나는 군대 갈 때 편한 데 가게 해달라고 목사님 새벽기도 했거든. 입대하자마자 처음 예배 딱 드릴 때 주문 있는 거 처음으로 다 틀어가지고 헌금했거든. 믿음 장난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제일 편한 대로 보여주시더라고. 제일 편한 대로 가가지고 얼마나 인생이 나태해졌는지. 그게 응답이 아니라, 그죠? 오히려 그때 내가 막 특공대, 수색대 이런 데 가가지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왔으면 돌아보니까 그렇게 후회되더라니까요. 편한 것도 편한 게 아니고 어려운 것도 어려운 게 아니고 전도자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 결국 인생의 진짜 문제, 나의 무능, 나의 한계는 하나도 해결 안 되어져요. 그죠? 전도자의 눈으로 응답을 발견해야만 어려움도 어려움이 아니고 꼭 필요한 현장, 하나님은 나를 이 하나님의 계획, 시간표 속에 내 인생을 끌고 가고 있거든요. 구원받은 자라면, 특별히 렘넌트라면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키십니다. 그 현장마다 필요한 하나님의 응답을 볼 수 있는 전도자의 눈, 이것 가지고 우리는 어떤 현장이든 완전한 최고의 응답을 찾는 전도제자의 비밀을 오늘도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이 눈을 가질 때 전도자의 자세가 나오는 거죠. 그죠? 눈을 가지고 먼저 응답을 봐버려야 그 응답 가지고 나를 누리는 자세가 나와져요. 주간주간 메시지 흐름이지만 연속해서 여러분들이 연결해서 다 응답 받으셔야 됩니다. 응답이 무엇인지 구분할 수 있는 전도자의 눈, 그 눈이 있어야 그 삶을 누릴 수 있는 자세가 나오잖아요. 눈을 가질 때 첫 번째 어떤 자세냐? 전도자의 삶의 자세입니다. 전도자의 삶의 자세는 긍휼과 한 마음을 품는 것, 겸손한 마음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냐면 여러분들이 한 마음, 원 마인드, 영어 같은 거 좀 안 쓰셨으면 좋겠는데 다 쓰시더라고. 원 마인드, 한 가지 마음. 전도자의 삶은 한 마음을 품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에 무엇이 가장 좋은 것, 무엇이 가장 행복한 것, 그죠? 전도자의 삶에 이게 발견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4장 6절, 사도행전 4장 12절, 하나님을 만나고 사단이 무너지는 유일한 길은 하나밖에 없거든요. 사단이 무너질 수 있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길은 한 가지 길밖에 없어요. 다른 길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삶에서 어떤 한 마음입니까?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그리스도를 누릴 수 있는 이 마음 속에 여러분들이 이 마음 속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내게 응답하신 응답을 체험하는 인생을 사셔야 돼요. 고생처럼 보여지는 건 어쩌겠습니까? 외로움처럼 자꾸 두렵고 느껴지는 건 어떻겠습니까? 그죠? 그게 아니다. 응답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비밀, 그리스도를 여러분 품으셔야 돼요. 모든 것 속에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축복이 시작되어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전도자의 자세가 필요하냐? 믿음의 자세 필요합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이 응답이 일어나도록 할 것이고 저와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가져지도록 하실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의 자세냐? Only Jesus, 오직. 오직의 믿음, 오직의 방법을 여러분들은 선택하시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어떻게 적용할 거냐? 모든 것을 우리 렘넌트들은
복음만으로 가지고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좋은 달란트, 장점들은 뭡니까? 여러분들의 장점은 그것 가지고 복음 운동하라고, 현장 살리고 사람 살리라고 하나님이 주신 장점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의 장점이 유일성의 응답으로 갑니다. 여러분의 단점은 뭡니까? 그 단점 가지고 발판, 내가 메시지 붙잡고 메시지 발견하고 언약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야 할 이유, 그죠? 나의 단점 가지고 내가 복음 안으로 오직 해야 되는 이유를 발견하는 것이고, 내게 있는 여러 장점 가지고는 그것 가지고 복음 운동할 수 있도록, 그래야만 나의 장점과 단점이 아니라 장점이 장점으로 남는 정도가 아닌 유일성의 응답으로 가게 된다니까요. 여러분의 것을 가지고 오직의 비밀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뭐가 해결되어진다고요? 우리 인생에 와 있는 하나님의 응답들이 보여지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 과거, 현재, 미래. 과거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여러 가지 상처, 각인, 이 문제 때문에 사람들이 인생이 다 자꾸 망쳐져요. 그러나 오직의 비밀을 다 가지고 있으면 어떤 답이 옵니까? 우리의 과거는 어떤 상처, 어떤 각인이 먼저 들어갔든지 상관없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끝나버린 인생. 그래서 어떤 과거, 어떤 배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인생이 실패하고 저주장 받는 거 아니다. 과거를 먼저 해결해버리는 것이 서밋의 첫 번째 응답이에요. 그죠? 그러면 오늘 현재 여러 가지 갈등, 여러 가지 눈에 보이는 문제, 빌립보서 1장 6절에 우리의 오늘의 문제와 갈등 현실은 어떻게 보여지느냐? 상관없다, 괜찮다, 그죠? 끝나버린 인생이니까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어 가실 줄 확신하노라. 오늘이라는 삶 속에 내가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거 상관없는 거거든요. 이거는 마음대로 살아라, 뭐 규모비 살아라 그 말이 아니에요. 내 인생의 과거가 진짜 저주재앙이 끝나버린 일이라면 오늘이라는 시간표 속에 일어나는 일은 이상한 일이면 이상한 일일수록 하나님 분명한 계획이 있는 거거든. 그죠? 단련, 훈련시키는 과정. 과거는 끝난 인생이요, 오늘은 어떤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괜찮다, 괜찮은 인생이라. 그러면 우리의 미래는 뭡니까? 불안, 염려, 계획 가질 필요 없이요, 우리의 인생은 사도행전 1장 8절 땅끝까지 증인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 그죠? 우리가 믿음 잘 키우고 신앙생활 잘 해가지고 될 게 아니고, 그죠? 우리 인생의 스케줄이 여러분 그래요. 그래서 렘넌트는 뭐라고요? 진짜 렘넌트라면 실수해도 괜찮다, 오히려 낙심해도 괜찮다. 진짜 렘넌트라면 그 실수와 낙심도 하나님의 능력을 이기지 못하거든. 실수한 경험, 낙심한 경험조차도 발판되어주고 쓰임받아요. 그게 구원받은 자고 그게 렘넌트의 축복이라. 이 인생의 답이 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오직의 비밀 속에서 복음이 계속 발견되어지는 만큼, 그렇구나, 내 과거, 내 인생의 저주 운명 완전히 해방되어 끝나버렸구나. 오늘 삶 속에 나의 무능이 보여지고 사람들과의 갈등이 있고 예기치 못한 사건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것조차도 문제 아니구나, 괜찮다. 왜? 내 인생은 하나님이 내 인생을 시작하셨기 때문에 내 인생의 마무리도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어진 인생이라.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되리라는, 되어질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는 약속 아닙니까? 내가 그렇게 하겠다는 말이거든. will be, 하나님의 의지. 그죠? 내 수준 능력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의지를 가지고 증인되도록 만드는 게 우리의 인생이라. 이 인생이 다 고백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무엇으로요? 여러분의 삶의 자세는 딱 믿음이 보여져야 돼요. 믿음의 자세. 내 인생 전체에 대한 답을 다 가져버리는 겁니다. 끝났다, 괜찮다, 되리라. 과거, 현재, 오늘. 서밋의 응답, 인생 문제 해결입니다. 전도 제자가 갖춰야 할 제자의 자세. 우리는 제자로서 어떤 자세를 가질 것이냐?
폴 가스펠,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여러분들은 무엇 때문에요? 복음 때문에, 복음을 위하여 달려가는 게 제자의 자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는 학업도 무엇 때문에요? 복음 때문에 내가 지금 열심을 내야 되겠구나. 이 이유가 발견되어진 자가 그 학업을 통해 시대의 재앙이, 시대의 제자가 일어나는 이런 결과들이 오게 되어져요. 그래서 복음을 위하여 내 모든 걸 들을 수 있는 이 정도의 우리가 메시지 정리가 되어지도록 사람들이 교회를 위해서 나는 헌신하겠습니다. 또 목회자를 위해서 목회자를 돕겠습니다. 복음 때문에 내가 수고하겠습니다. 이런 말들 하더라고요. 내가 헌신하고 내가 교회를 돕고 목회자를 돕고 수고하고 생각 바꿔야 돼요. 복음을 위해서 하는 것은 내가 그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위해 사는 그 응답이요, 최고의 응답이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목회자를 돕는 것이 최고의 응답이기 때문에 도울 수 있는 거고, 교회를 위해서 내가 내 거를 양보하고 헌신할 수 있는 게 최고의 응답으로 답이 나야만 그 헌신과 그 수고처럼 보이는 일들이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역사가 있어요. 왜냐하면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거든. 내가 조금 힘이 나면 헌신하고 내가 조금 업되면 수고할 수 있거든. 내가 헌신한다 수고한다 이런 생각 기준으로는요, 내가 힘 빠져버리면 싹 사라져버려. 지속이 안 되거든. 그러니까 이 일이 나에게 최고 응답이구나 발견되어지는 그 이미 영적인 상태는 많은 부분이 뭡니까? 이미 서밋이라니까요. 이미 치유되어져 있는 거라니까요. 알아듣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렇지 않게 내뱉는 말 속에서도요, 딱 나의 영적인 수준, 영적인 상태가 묻어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목사님 섬기겠습니다. 돕겠습니다. 내가 뭔가 메시지 좀 들렸거든. 안 그래요. 그건 지속 못해요. 주의 종을 섬기는 일이 내게 최고 응답으로 보여져야 그 일이 역사가 일어나는 섬김이 된다니까요. 교회를 위해서 내가 헌금한다고, 아니요. 보세요. 최고 응답으로 보여져야, 그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헌금할 수 있는 그 상태가 되어져야 이미 삶 속에 여러 가지 사단의 성이 무너지는 상태가 되어진다니까요. 알아들어지시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전도 제자의 자세, 여러분들은 삶을 어떻게 살 것이냐, 한 가지 마음을 딱 품는 겁니다. 그죠? 여러 마음에 흔들리고 유혹되는 것이 아니라 한 마음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은 뭐예요? 그리스도만 저주재앙 무너져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그죠? 내 연약함 가지고 오직이라는 하나님의 방법 속으로 또 들어가면 돼요. 실수한 그 모습 그대로 뜯어 고치고 갱신하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실수한 모습 그것 가지고 내가 또 오직의 답을 또 붙잡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실수와 연약마저도 메시지가 된다니까요.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다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제자의 삶을요, 모든 것들을 복음을 위하여, 그것은 나를 버리고 내 거를 손해보는 헌신이 아니에요. 그게 최고의 응답이라는 결론과 답을 가진 자, 그 자가 제자의 능력이 나타날 것을 기억하시고 언약으로 붙잡는 우리 랩런트들 되어지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도 제자의 응답을 누리는 시간 단계 되어지도록 매주를 축복하여 주시고 매 예배에 사실적인 구체적인 언약의 말씀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성취되어질 하나님의 말씀이 붙잡혀지는 시간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드려질